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접종 1차, 2차 하신 분들은 본당에 들어와도 괜찮을까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신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복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 두 가지 딱 짚어보면요, 신령한 젖, 그 다음에 신령한 집, 이렇게 신령하다는 단어들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여러분, 이 단어는요, 육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육체가 필요하고 육체에 속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 특히 신혼의 종들이라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갈 종들이라면 신령한 젖, 신령한 집 절대 필수입니다. 이 필수적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 구원이 자라나게 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이 땅 위에 갓난 아기가, 막 태어난 핏덩어리가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태어나면서 바로 웁니다.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면요, 어머니 복중에 있던 때와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중에 의지하여 먹는 영양소를 공급받던 것이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부터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되고, 이제 탯줄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던 것이 입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입이 있어도 입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탯줄로 통해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뱃속에서는 전부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딱 나와서부터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으로 통해서 먹지 않고는, 코로 통해서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가 크게 웁니다. 이거는 뭐냐? 살라고, 달라고 우는 거냐. 무조건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는 보채고 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갓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바로 나와서 먹을 것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요, 신령한 양식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신령한 집을 어떻게 짓는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혼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종들은 몇 가지, 여기 한 4가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설, 악행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거 버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괴유를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괴유는 위장하는 것이죠. 거짓 포장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도록,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외식이죠. 바리새인 교인과 같이 위선적인 사람들, 첫째 이것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 마찬가지죠. 남 잘 되는 거 방해하고 남 못 살게 하는 거, 시기 질투, 중상모략하는 비방.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도 이 모든 세균이 우리 몸에 붙어 있었지, 병균이 붙어 있듯이 한두 가지의 보균을 우리가 하고 있듯이 우리 몸에는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세를 바라보고 확실히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이것을 버려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요, 헌옷을 툴툴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미련 없이 버리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부탁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중에 대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7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괴로운 사람이야. 누가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자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참, 여러분, 저나 우리나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싹 뽑아 버려지는 날을 신령한 자가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 악이 아직도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거짓이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이 육체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은 자꾸 세상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주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우리는 이 일을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듯이, 같은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밖에 모릅니다. 왜?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아기의 본능입니다. 누가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찾듯이 이것은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본문에 뭐라고 그랬는가,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순전하단 말은요, 깨끗하고 아주 거짓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이 깨끗한 것, 그리고 신령한 것. 여러분,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제가 영어로 말하면 로기코스라 그랬는데,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고스의 말씀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저절 신령한 젖은 깨끗하고 섞인 것이 없는 말씀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전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이 말씀적인 젖을 꼭 사모해라. 이 성도들의 기본이 그겁니다. 말씀적인 젖, 말씀적인 젖. 그리고 사모하라 그랬죠. 사모하단 말은 갈망하다, 심히 원하다. 간절히 내 마음에 애절하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목마른 자가 갈증이 나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갈망해라요. 이 원어는 에피포데오 해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신령한 젖에 갈망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갈망을 해라. 이 우리는 이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적인 젖을 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갈증이 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막 요구되지 아니하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병이 있거나 영적인 병이 들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제가 항상 설교도 그랬고 여러 개 여러분 말씀도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이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죠. 신령은 성령의 역사요, 진정은 말씀입니다. 말씀적인 예배를 드려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요, 이거 그냥 뭐 성령 충만하면서 간정 예화 이런 예배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로 싹 바뀌면요, 정말로 성령과 말씀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적인 역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예배 자신도 말씀적인 예배입니다. 로기코스 그랬죠. 말씀적인 예배. 그래서 우리가 멀어도 이 제단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말씀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서 나가면서 어머니하고 어디 다녀옵니다 그러고요, 휴일날 딱 되면요, 살펴서 제일 가까운 교회 가서 찬송 드리기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만 바로 나가서 오늘 예배를 거룩히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주일날도 활동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저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1시간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요. 아무 교회나 시간 되면 맞춰서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은혜시 때는 통했어요. 은혜시 때는 몇 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오실 때, 이제는 정말로 이 시대는요, 예배가 말씀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할 때는요, 내 영이 먼저 압니다. 내 영이 먼저 알아요. 오늘 여러분요,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은 고기 맛을 압니다. 어느 부위가 맛이 있고 어느 부위가 맛이 덜하고, 이거는 전문가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고기면 고기인 줄 압니다. 오늘 신령한 말씀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딱 맛을 보면요, 아, 이거야. 내가 원하는 말씀의 양식은 이거야. 벌써 내 영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닫아져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말씀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여러분요, 자라나지 않고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 죽음 직전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자라나는 구원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기억해달라 할 때 너와 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라나는 구원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면서 자기 재산을 많이 내놓습니다. 재산을 뚝 잘라내놓고, 내가 만약에 사기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최고 헌금한 분이 삭개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어디쯤 오고 있다 소리도 안 했어요. 네가 구원이 지금 자라난다 소리도 안 했어요. 바로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 시대 구원이에요. 자라나는 구원, 자라나는 구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구원이 자라나느냐? 아기가 태어났어요. 바로 우는 것은 어머니의 젖꼭지를요, 한 번도 교육을 받고 나온 아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입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딱 태어나서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면은 너 입을 사용해서 마시아 젖을 먹어야 된다, 교육 안 받고 나왔어요. 본능이에요. 울 때 어머니가 바로 젖꼭지를 물립니다. 그것이 1단계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 1단계예요. 이놈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젖 먹고 다니는 대학생 있습니까? 어머니 학교 가서 엄마 젖 좀 주세요. 누가 그럽니까? 벌써 자라나기 시작하면 벌써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유식이 없었어요. 바로 암죽이라고 해서 아주 부드럽게 살을 갈아서 죽을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차차차차차차 밥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자라야 일꾼이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합니다. 장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원수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깊은 것을 연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밥을 먹고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나야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면 사리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젖먹은 자가 계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은혜 시대로는 이것이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에 내려올 때는요, 이미 양식이 달라집니다. 먹는 식사가 달라집니다. 말씀으로 먹어야 내 영이 만족하고 자라납니다. 자,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적인 젖을 먹고 성장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커야 우리는 사탄의 미혹도 이길 수 있고 원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예배면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은 십자가 피예요. 아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지고 장성한 자의 충만한 분량이 채워져야 이제는 미혹을 이길 수가 있고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어떤 이단들이라도 말씀 가지고 딱 내놓으면요, 어느 낌새에서 어디에서 처분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이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4장 보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다 그랬죠? 예? 왜 집을 짓습니까? 왜 집을 짓는 비유를 말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초를 하고 반석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모래는 일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 할 때 사람을 바다의 모래를 상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절대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환난날에 견디고 사람을 중심에서 지은 집은 환난날에 무너진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야 오늘 여기 신령한 집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고 한 사람도 퇴보자가 없고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자의 길이 이 길이니까, 여러분, 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 와가지고요, 첫째는요, 눈이 열립니다. 귀가 한꺼번에 같이, 눈과 귀가 열릴 때요, 아, 그래서 동인교회 이 말씀이 이렇구나 느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으면요, 내 영이 허전합니다. 내 영이 허전해요. 여러분, 은혜 시대 보통 성도들은요, 영이 허전한 건 모릅니다. 갈급한 건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갈급한 자를 만났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던지기 전에 신천지가 말씀 비슷하게 던지니까 그게 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다 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이 기초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지.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한 요 단어가요, 이른다는 단어가 원어의 에이스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뜻은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 원어의 에이스라고 썼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게 우리의 부탁받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의 맛을 보았다면은 3절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응? 말씀의 맛을 보았다면은 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실천을 하라. 그리 하라면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형으로 보여줬습니다. 4절은요. 사람에게는, 이런 복수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고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냐고 선택해서 보배로운 산돌, 아주 존귀하고 이 보배로운 산돌, 이건 머릿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아니 돌이 살아있는 돌이요. 예수의 나와 너희도 산돌 같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오늘 여러분, 내가 짓는 집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집, 또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 집. 여러분, 이게 우리 몸뚱어리가 집이에요. 예? 이 집이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여러분 이름을 다 외우는데, 아이고, 저 집사, 저 부인, 아이고, 이름, 이 성은 아는데, 그러다 있다가, 그래, 그 집사. 이름이 나중에 기억나는 수도 있고요. 종종 제가 그래요. 아마 연세가 잡수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이름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우리 사이 이름을 잃어볼 때가 있다니까요. 딱 있다가 한 30분 지나, 걔구나.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난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름을 말할 때에 그 이름을 자꾸 말해야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적인 집을 지어져야 된다는데요. 네? 여러분 짓고 있죠? 짓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 집. 마태복음 7장이죠. 무너지지 아니한 집. 사도 바울은 지프로 나무로 지은 집, 보석으로 돌로 지은 집, 불로도 불 가지고 시험할 것이라 그랬죠. 탑버리면, 공로가 다 탑버리면 영혼 구원은 주지만은 그 타지 않은 집은 주님께서 상을 준다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말씀적인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어떤 잘못이라도 말씀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자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어떤 학자가 저한테요, 이게 쭉, 여러분요, 내년 선거의 좌파가 완전히 승리한답니다. 이 학자예요. 제가요, 너무 낙담을 하니까 제 집 사람이요, 당신 왜 그래요? 지난번 선거, 부정선거가요,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는요, 완전히 이기는요, 자기 두고 보라 그래요.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제는 주저앉는데, 이 코로나를 이용해 가지고요, 전자투표를 하고 전자개표를 하면요 100%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해놨답니다.
아마 A4 용지로 치면 한 서너 장 넘을 거예요. 이제 다음 국회의원을 한 50명쯤 보수 만들어 놓고요. 얼마나 조직적으로요. 죽어도 정부를 넘겨주면 자기들 다 죽기 때문에 죽어도 안 넘겨주고, 완전히 이제는 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하게 되고, 사드 성주에 있는 거 이제는 거기에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요. 북한의 기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하게 하고, 종교 탄압하도록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면 이번 대통령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그건데, 내가 그걸 딱 읽어보면서요, 생명을 내지 않으면 내년은 대통령 보수에서 안 나옵니다. 국민이 생명 내야 됩니까? 대충 도별로 얘기해놨는데, 어느 도는요 완전히 그는 좌파 완전히 모를 부어놨더라고요. 절대 국민은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쫙 읽고요, 제가 밥맛이 딱 너무 좌절하니까요, 하이 저희 집 사람이 당신이 나를 위로해야 돼, 내가 당신을 위로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탄압이 들어오면, 만약에 종교계 탄압이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 생명 내될 교인들이 또 얼마나 남고 또 떨어질 것인가요? 시진핑의 말을 너무 좋아하고요. 요 며칠 있다 저 중국 누구 하나 들어오죠?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고 꼬리를 내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저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요. 북한을, 그분 얘기가요, 38선 철조망 다 뜯어버렸고요, 지뢰 다 제거해버렸고요, 해안 철조망 다 들어서 3시간 안에 서울 점령할 수 있답니다. 방송국 점령해버리고요, 중요 요소 딱 점령해버리면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전쟁하면 생명이 많이 희생되니까 평화협정하라고 도망가 버렸죠. 대한민국이 전쟁하면 너무 희생이 많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고 협상하자, 바로 그런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그러고도 남는답니다.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전쟁하지 말고 협상하자. 제가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자신 있게 말해요. 만약에 생명을 내대지 않으면 내년은 완전히 더 장악을 해가지고요, 전자투표까지 다 계산했더라고요.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고, 이거는 아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수 국회의원은요, 정권 교체한다고 말만 하지 절대 안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어쨌든 간에 종교계에 이제는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제일 우리 교회가 크게 다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협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신령한 집을 지어줘야지, 하나님이 보호가 있어야죠. 우리 대한민국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완전히 저렇게 하도록 하나님 하지 아니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디 장성한 자가 되셔서 어떤 타협이나 어떤 위협이 와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게 신령하다는 말이 몇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주님께 계속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